시간에는 시편 90편 10절 말씀 속에 인생과 세월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벌써 2019년 새 신년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훌쩍 지나 오늘이 마지막 성년 예배로 드리게 되었거든요. 해안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기도를 통한 인생의 참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긴 묘 같은 책으로서 1장에서부터 150장까지 있죠. 그 중에 90%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바로 작품입니다만은 다윗 외에 아삽과 솔로몬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 명제자 모세의 묘 같은 작품이죠. 맨 앞에 괄화 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탁월한 리더십 외에도 예민한 바로 시선이 넘치는 그런 훌륭한 자지요. 본문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말년에 하나님께 원치 않는 분노를 쏟아지지 못하고 민수기도 20장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석을 2번이나 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립고 그립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느보산에서 120세에 눈을 감아야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충격의 여운을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배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했고요. 9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라고 수리하죠. 모세 일생에도 참담함이 있었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야 참 어느하겠습니까? 세계적인 분인 버나드 쇼는 인생은 경험적인 희극이지만 경험하고 난 후에는 피비다 라고 정의했죠. 그런데 이 모든 바로 인생의 희노애락의 세월이라는 거친 세파 속에서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상황에는 항상 순항만이 아니라 거친 바로 파도와 싸워야 하는 필연적인 그런 변수가 생기듯이 인생 여정에 바로 세월의 파워 속에 변수가 많다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이죠. 올해 한 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어떤 파고와 싸웠고 또한 어떤 파고와 싸야 할 청편인지를 오늘 세월의 묘 같은 인생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상에 비춰본 세월의 상대적 개념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했거든요. 즉 사람이 이생을 마치고 죽을 때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게 한 별세의 주체가 있다는 말이죠. 즉 돌아가게 하신 별세의 주체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오래 살겠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셔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래 살지 않고 죽겠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제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라고 하는 옛말은 우리 맞는 그런 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한나가 성령으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다 라고 했고요. 참 사도행전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어느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노래하기를 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라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미래도 절대부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 속에 역사와 함께 흐르는 세월의 파워 속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결코 없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유명한 그런 비유처럼 돈이 많다고 죽지 않았던 부자가 아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죽게 되었고 돈 없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 역시 죽었다고 했죠. 영웅고걸 천하 장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어떤 권력도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거둬가시면 또다시 뒷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의 허무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바로 숨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임종실을 지켜보면 긴 한숨을 쉬고 딱 소리를 내며 운명하시는 것을 지난 목회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생이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결국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아쉽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결코 그처럼 허무하지 않도록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주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신도 밤이 되면은 육신의 거처인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영혼도 죽으면은 영적 거처로 돌아가게끔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거처를 예비하신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는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사람이 세월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 죽으면 세상적인 소망이 끝나게 되는데 그 즉시 하나님 예비한 거처로 인도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영광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 거처에 안식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마귀가 예비해 놓았던 바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했으니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공부하자. 그 대표적인 자로 예수님은 생전에 미련한 부자와 지혜로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부자는 세월을 허송했기 때문에 음부 즉 불못에 떨어져 연멸했지만 지혜로운 거지 나사로는 세월을 아껴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중에 내생이 안겨 영생공락을 누리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월 앞에 선 인생의 무력함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4절로 7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정의해서 세월 앞에 선 인생의 무력함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인생의 필연성이죠.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온 노래 같으며 밤에 한 경절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무심한 세월을 멈추기 위해서 인간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보지만 세월은 아랑곳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듯이 무정한 세월을 막고 멈추게 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조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 막대지고 또 한 손에 가시지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정은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잖아요. 20, 30대 바로 검은 윤기 번지르한 이와 같은 말총머리는 어느덧 하얀 산꽃이 피어 백발로 변해버리고 탱탱한 피부에는 어느덧 검버섯과 주근깨가 생기고 이마에는 석삼자에 볼에는 내천자에 깊은 주름살이 움푹 배어 험상궂게 되어지고 강철 같은 다리는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허우적거리게 되며
또한 무쇠 조각도 부수릴 정도로 강인한 이빨은 노새의 맷돌 소리가 그치게 되고, 명경 같은 눈도 바로 시력이 떨어져서 돋보기를 두서너게 갖고 다니는 그런 형편으로 되며, 원력과 정력이 그쳐 왕래가 그치는 얼굴로 변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필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상가상으로 요즘 성형수술 붐이 이런 주름살 증언이 잡티 증언이 또 주름깨 검버섯 증언이 하며 보톡스 수술을 받고 한다는데 부작용이 극심하다고 하니 그 방법도 지혜로운 여 같은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인생의 나약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했죠. 즉 인생의 바로 나약성을 풀과 홍수라는 두 개의 비유로 예를 들면서 시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풀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중동에 실리콘이라는 바람이 불게 되면은 불이 전까지만 해도 검푸른 여 같은 나무 이파리들이 그 실리콘바람이 불어간 닥쳐간 후에 참 녹색깔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수수 떨어지고 만나는 것이죠.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그처럼 검푸른 초록의 여 같은 풀이나 나무집이 서리가 내린 어느 순간에 금방 눌렀고 시들어버리는 되어 단풍으로 떨어져 버리는 여 같은 상황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은 이니 라고 했죠. 즉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불의 영화마저도 꽃처럼 금방 화려한 작자는 낙화되어 떨어지듯 새하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본문의 모세는 통해서 하나님은 참 중요하죠. 또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옥은 코에 나니 수행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참 개탄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죠. 더군다나 인생의 나약성을 풀 위에 본문에는 홍수로 비유해서 설명하잖아요.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땅이 바로 물로 뒤덮여 재앙을 두 번 다시 밝혔다고 하나님이 예언자 노아를 통해서 예시하셨다고 하시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쓰나미 등 홍수로 인한 인간의 무력함 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참상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후에 쓰나미로 인한 엄청난 그와 같은 재난 앞에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한 나약한 존재인 것을 참고 텔레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저 중남미 같은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토너이도의 요 같은 폭풍으로 인하여 집이 날아버리고 자동차 날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최근 이와 같은 참고 우리에게 보여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생의 바로 신속성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철뿐이다 그러고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불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했나이다 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천년도 밤의 한 경점에 지나간다고 했는데 여기 한 경점을 바로 2시간을 바로 일컫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70여 강간하고 80일의 수명은 너무 짧아서 신속해 바로 날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일장 충몽이라 했듯이 한밤의 참 불꽃처럼 짧고 허무하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노래로 읊었고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이와 같은 시성도 인간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인생을 논하죠. 내가 25살 때 처음 목회를 해서 벌써 이제 올해 44년째 목사로 이렇게 주기자게 제 힘들게
교인들이 바로 시퍼는 이와 같은 목사라고 소리 듣기 싫어서 어서 늙어갖고 자꾸 이제 그런 시퍼는 목사 소리 안 들으려고 했지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세월이 신속히 지나고 말라. 물론 지금은 시퍼는 목사라는 말 안 듣지만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목회했을 때가 훨씬 더 그립다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인은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는 철가고 같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없다고 어른이 되면 정신이 없다가 노인이 되면 형편없다가 정말 없어지고 만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20대는 시속 20km로 느리게 가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시속 40km, 이제 70대가 되면 70km, 80대는 80km 금방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음악의 부호로 일컫는다면 유아기는 가장 느리게라고 했고 라루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청년기는 바로 모데라토 보통으로라고 하지만 장래기가 되면 스포르테라고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조스대의 양사은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긁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산천은 의과대 인도는 간대없네. 어버지버 태평면 아래 꾸미는가 하노라 하면서 인생의 일장춘몽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했고요.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했죠. 앞서 밝혔듯이 짧고 신속히 가는 필연적인 세월 속에 주의 진노와 분내심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 주의 분노와 진노 중에 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시해달라고 우리의 강력한 장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혜가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진노 중에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분노와 그리고 진노를 피해서 살아야 하니 마땅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유명한 지혜왕 솔로몬도 인생을 해고하면서 그의 후세들에게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라고 경책하시면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했고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했죠.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며 기독 역사의 으뜸되는 성인 야고보 장로도 후세들에게 남긴 간절한 권고사항을 얻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죠. 그렇다면 인생길에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진노가 임하는 재앙을 필연적으로 당하는 어리석음은 인생들의 처신은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으며 라고 갈파죠. 사실 모세는 그의 110년 동안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진도를 써서 결정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슬픈 이와 같은 작은 사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죄악 때문이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성인이라 듣는 고난의 적인 욥도 그가 친히 오중고의 어려운 인생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가 이 재난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했더니만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말년에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 인생 역전을 시키잖아요. 욥기서 40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는 눈으로 주를 뵈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젖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말년에 욥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욥기서 40장 11절에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성전 미문에 38년 된 병자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음을 깨닫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던 다음에 다시 만나자 제3이 되기를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다 이르셨고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 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지붕을 뜯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이 소자야 네 재산을 얻어내니라 하신 후 네 자리로 걸어가라 하신 후에 바로 그를 회복해 주심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새해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 드리는 송년 예배는 송년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죄악을 샅샅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랬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앞이를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어다 라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급했고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힘을 받으리라 했죠. 그러면 무슨 죄를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게 하실까요? 첫째로 불신을 버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반성해서 물을 내려 하며 지팡이로 반성을 2번 치므로 물이 많이 바로 쏟았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진노하시죠. 민수기서 2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며 저주하죠. 즉 모세의 궁극적인 불신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음부의 불못에 떨어져 심한 기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부자의 대문간에 부자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해를 채우며 헌대를 알았으나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안에 마지막에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마귀는 새해에 믿지 말고 실과 세상 일락과 쾌락을 맛본 후에 차차 믿고 차차 교회에 나오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다 했죠. 마귀의 시간표는 차차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just now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입사들이 내가 진실로 내 예론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몸으로 믿으려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교만이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믿으면 하나님이 보일 것을 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려 98회나 믿으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십시다. 성경의 믿음의 족장 야곱도 모세처럼 고통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인물이었죠. 그 결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인도로 당시 최대국인 애굽의 바로 앞에서 왕의 네 연세가 얼마이고? 라고 물었을 때 늙은 야곱이 유명한 대답을 바로 앞에 하죠. 바로가 네게 이르되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무님께의 세월이 130세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즉 야곱이 하나님의 족장에서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 야곱의 일대기가 기록되었는데요. 그는 일생에 3번의 커다란 험악한 일을 겪어야만 했죠. 물론 첫 번째 고난은 그의 형 야곱을 속이고 아버지 몰래 거짓말을 한 제가라에게 형 에사의 진노를 사서 그는 애가집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해야 했고요. 그런데 피난 도중 베대에 이르러 밤중에 어린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꿈에 하늘에서 닿는 사납다리가 천사가 올라 내려가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자 야곱이 깨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서원을 3가지 했는데 그 후 야곱은 그 서원결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죠. 그 서원 내용은 창세기 28장에 기록한 대로 11조 생활과 전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성전을 지어바치기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 서원 기도를 바로 인간은 간사스럽기 때문에 잃어버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야곱에게 험악한 이와 같은 환난을 겪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32장에 20년 동안 노심살이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이와 같은 승인하에 그의 고향을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총동원하여 금이 환영하여 내려가는데 20년 동안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힌 그의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의 습격을 야곱은 받고 비보를 듣고 야곱은 드디어 야곱강에서 절기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도 팔도 뼈가 부러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형의 극적으로 화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세운 기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비로소 3번째 시험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창세기 34장의 세겜에서 자신의 애동 딸 디나를 강간해 하몰의 주작과 가족들을 그의 아들들이 살해한다는 사건입니다. 설상가성으로 하몰의 주작의 배우자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복할 죽음에 동참했을 때 야곱으로서는 뼈가 마르는 기가 막힌 험악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과거에 내 형 에사에게 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베들로 단을 쌓으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상함도 해함도 없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했죠. 어거스틴은 우리가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일반 통행이거든요.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생이라. 예를 들면 60대에 사는 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40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대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20대 또 10대 그 세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논리죠. 길을 걸다가 친절을 베푼 일이라 또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해야지. 만일 지체하거나 등한시하면 선행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 엘몬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사는 것은 오늘 죽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갈파하잖아요. 죽음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죽으면 숙연해지는 것이고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분노를 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일생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없는 삶이 바로 되려면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과 분도, 욕심과 교만을 삶에 사로잡혀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사랑과 순종, 용서와 화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세월을 내 것으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송년예배의 이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요한의 시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람이 살면 몇 해에 살아요 했는데 흔히들 70이라고 하죠. 그러나 70년 병들고 병들어 일할 못할 때가 있으니 30년이요. 또 70이요. 30년 뺀 40년도 낮과 밤 중 일 못하는 절반의 밤을 빼면은 20년밖에 겨우 못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왜냐? 저녁에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살았다라는 거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의 삶 가운데도 사람이 병들어 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런 시간 다 빼면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은 살았다 것이 없을 정도로 짧고 허무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즉 세월을 돈을 주고 살아 라는 그런 이와 같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드려지는 성령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이와 같은 허무성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좀 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고 그의 이와 같은 뜻에 순종을 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후회 없는 삶을 바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느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각하는 그런 험한 이와 같은 세포 가운데 올 한해도 이제 마지막 아버지 보내는 귀한 송년 예배로 원하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나니 어디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의 이와 같은 뜻대로 살아드리는 효자 효년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부심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